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방인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뭔가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 나와 국가가 다른 사람, 나와 민족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방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이방인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피부의 색깔이나 민족이나 그리고 사는 국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를 구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인은 과연 우리 주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방인이요, 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방인 어떤 자들이라 규정해드렸죠?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알고 있으나 믿음이 없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방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 교회 바깥에뿐 아니라 이 교회 안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방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갖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목적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심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길이자 온전한 진리자 우리에 있어 생명,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평안과 가장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벗어나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아닌 오직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18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이 가진 또 다른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 각각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능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운 상태로 그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은 오직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에 담겨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즉 총명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말씀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점점 어두워져 영적인 타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영적인 타락 가운데에서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모든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방인의 특징으로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과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저들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무지는요, 진리를 들었으나 복음의 말씀을 접했으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직 사망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또 다른 특징 무엇이냐? 그들은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따끔따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양심이 따끔따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며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 징계를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걷는 길이 지금 무엇 위에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의 코에 하나님은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인간 안에 들어가자 인간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오직 무엇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나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3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각각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이 3가지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무엇이 굳어진 자를 발견했죠? 마음이 굳어진 자. 마음이 굳어진 자는 무엇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진 자가 바로 마음이 굳어진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냥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는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진 자는요, 자연스럽게 나의 영성이 점점 퇴보함과 동시에 내 실제적인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된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타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도 되겠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심판하지 않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들의 특징은요,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여자랑 많이 노는 거,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통 방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은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절제심과 도덕적인 절제심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방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절제심이 사라져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았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죄에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를 범하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즉시 무엇과 무엇을 합니까?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방탕함 가운데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방임하는 자입니다.
방임하기 때문에 저들은요, 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절제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죄악을 반복해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특징을 더러운 욕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욕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욕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욕망을 모닥불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은요, 계속해서 더 많은 땔감을 요구하나 땔감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지 절대로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1억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1억을 갖고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어질 것이고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0억을 갖고 싶어질 것이고요, 1000억을 갖고 싶으면 1조를, 10조, 100조, 1000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만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하여졌을 때 우리의 욕망은요, 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100만 원만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그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그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고요, 그 복음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귀로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세상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쫓는 자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쫓지도 않고요, 나의 뜻을 쫓지도 않고 오직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나를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태껏 나눈 이 이방인들과 완벽히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닌 왜 이방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바울은요, 너무나 많은 이방 문화와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기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 저 이방인들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가리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이방인들의 삶을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만약 이방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즉시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알게 된다면 이방인의 삶을 통해 누구의 삶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이방인의 삶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을 깨닫고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멀어져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방인과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 이방인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 과연 어떤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방인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닌 내 중심의 세상 기준에 무가치한 것을 쫓으며 길을 잃은 목적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완벽한 목표가 세워진 삶,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영적인 어두움이 계속해서 유지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에 저들은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계속된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총명을 점점 더 성장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밝히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무시하며 오직 이 세상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식보다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방인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둔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즉시 회개와 돌이킴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에까지 이어져서 내 육신을 통한 범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모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방인의 특징 무엇이냐? 저들은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삶,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방인의 특징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요, 사망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순종,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이방인들과 정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죄와 타락을 반복하며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방인들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과 축복을 얻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